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의 이유.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일까요? 네, 마리아인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네, 향유를 부은 여자.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걸 알고 계셔요. 이거는 재림 교인만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 가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얀색 짝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주황색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 중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는 줄 알고 향유 남은 부탁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이 선지자라는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도 죄인들을 알아주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르시되 내 말을 인정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찬양이 떠오르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이런 찬미가 이제 있죠.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한 명.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죠? 적대 관계였어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이었고 예수님이라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인기를 휘몰아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니까 내 기득권이 뺏길 것 같아서 바리새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한 그런 바리새인이 이제 드물었기 때문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40절 이후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로 나와요?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아니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되게 이름이 많았어요. 요한도 많고 야고보도 많고 마리아도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나병에 걸렸었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나았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식사를 예수님과 또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잔치를 제가 베풀었사오니 오소서 하고 초대를 한 겁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인가요? 예,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은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 좀 뭐랄까 거렁뱅이들이 와도 그렇게 막 내쫓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슨 잔치를 베풀면 먹을 거를 이렇게 주잖아요. 많이 먹겠지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여러 이런 조금 볼품이 없고 좀 그런 누추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사이에 껴서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 같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셨지만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맞나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예. 그러면은 이 마리아는 이 앞에 붙는 지역명이 있는데요. 어떤 마리아일까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아니고 어떤 마리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나사렛 마리아? 예. 어디요? 예, 가늠한 여자.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 지역입니다.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막달라라는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는 누구예요? 오빠랑 언니가 누구예요? 나사로랑 마르다. 예.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엘렌 화이트의 영감에 의해서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가늠한 여인,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첫 번째로 나타난 여인 다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우리 교단의 특별한 해석 관점이에요. 다른 교단은 다 다른 인물로 봅니다. 다 다르게 봅니다. 우리 교단만 이걸 다 연결시켜 놨어요. 다 같은 인물로 봅니다. 그리고 7 귀신에 들렸던 사람 다 같은 인물로, 다 같은 마리아로 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온 이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되었느냐?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노가다 하면은 둘째 가라면 서러운 우리 장로님,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죠? 노동자 하루 품삯? 16만 원. 계산하기 쉽게 1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3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4,500만 원. 웬만한 사람의 연봉 정도 되는 거죠. 네, 연봉입니다. 이 향유는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선물로 준다면 연봉, 1년 연봉에 해당하는 4,500만 원짜리 선물이에요.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 이게 잘 어울리는 선물인가요? 네. 누구한테 주면 잘 어울릴까요? 대통령한테 주면 잘 어울릴까요? 4,500만 원짜리? 줄만 할까요? 아까워요? 너무 값져요? 네. 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값어치가 되는 이 선물을 이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예수님께 가져왔을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값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값진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헌신하신 분들을 제가 기억해 봤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헌신하셨고, 어떤 분은 헌금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재능으로 헌신하셨고, 어떤 분은 노동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피를 흘리시까지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귀한 것을 교회에 바쳤는데 왜 바쳤을까요? 귀한 것을 어떤 대상에게 바쳤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만큼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누구에게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진심이었어요. 4,500만 원짜리 값어치가 나가는 선물을 한 방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아주 그분은 값진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값진 분은, 값진 존재는, 정말 귀한 분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아멘이 없네요. 예수님이시죠? 아멘.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아까워하시나요? 안 아깝죠? 우리 전부를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릴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 네. 그런데 사랑한다 말하면서 계산하고 망설이고 잠시만요. 좀만 생각해 보고요.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네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됨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번,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귀한 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한 삶으로 지난 6일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어떤 자세로 먹었죠?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었어요. 네. 이렇게 완전 누우면 안 넘어가잖아요. 약간 이렇게 걸터서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기댔어요. 옆으로 기댔어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딱 마리아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어요. 감정이 격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그리다가 가까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주체할 수 없는 이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갑자기 눈물이 펑 하고 터져 나왔어요. 아니 내가 안 울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흐르지 하면서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와 감동이 흘러넘쳐서 너무너무 좋아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서 나의 그런 모습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 감싸 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하는 확신에 찬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줄줄줄 흘러서 어디에 떨어졌어요? 예수님 발에 뚝뚝뚝 떨어졌어요. 예수님 발을 보니까 흙먼지와 눈물이 뒤섞여서 막 얼룩이 져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날 쳐다보든 말든 예수님하고 그 발만 계속 쳐다보고 눈물만 계속 쳐다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반쯤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머리를 풀렀어요. 여자가 머리를 풀른다는 건 무슨 말이죠? 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네. 당시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건, 대중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건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풀고 무릎을 굽혀서 얼룩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났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누가 식사를 초대하거나 손님으로 오면 종이 발을 씻어줬어요. 그리고 발 씻을 물과 수건을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흙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한 시몬이 발을 닦을 준비도 수건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발에는 흙먼지가 있었고 예수님 이 마리아의 눈물이 떨어지고 그것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빨리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뭐를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털로 그것을 다 깨끗이 닦은 것입니다. 4번, 시몬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나요?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곧 죄인인지 알았으리라 몰랐으리라? 알았으리라. 선지자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은 무슨 뜻이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 그래서 여러 경험이 많아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게 선생님이죠. 선지자는요?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먼저 지식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출신이고 뭘 했고 과거가 어땠는지 알았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을 유심히 봤어요. 시몬이. 그랬더니 예수님을 어떤 반응을 보여줬어요? 마리아가 지금 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을 닦고 있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감히 죄인이 유대인의 발을 만지느냐? 죄인하고 상종도 접촉도 안 했던 일반적인 게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몬이 보기에 저 여자가 무슨 행동을 하고 죄 있는 여자인 것을 나도 아는데 예수님도 몰라? 뭐 조금 괜찮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만. 이제 이렇게 판단을 속으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너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하고 아셨어요. 그런데 시몬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죄인이라고 얼굴에 써놓고 다니나요? 어떻게 알았죠? 다 그렇게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시대소망의 기록을 보니까 마리아를 죄 가운데로 유인한 당사자가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폭행을 가한 사람도 시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여자에게 죄이 있다라고 말하면 거의 웬만한 문제가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적절한 관계를 했을 때 죄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시몬 때문에. 자기가 은밀하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 마리아가 죄 지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시몬은 앞에 수식어구가 무슨 사람이라고 붙어야 정상이죠? 더 큰 죄를 지은 시몬이라고 해야 정상이죠.
5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40절 이후를 보시면 빚진 자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속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고 상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실망한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직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후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빚 주는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빚 모두를 탕감해 줬습니다. 없던 일로 그냥 해줬어요. 두 사람은 이 빌려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네. 우리 돈 빌렸는데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아이 무슨 말이냐고 내가 꼭 갚겠다고 그러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요? 다시 그런 말 있기 없기 막 하면서 녹음해놓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고마움과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더 많이 빌렸을걸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두 사람 중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중에 누가 더 빚 주는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더 고마움과 사랑을 느꼈을까요? 네, 많이 빌린 사람이 더 탕감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했겠죠. 시몬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판단이 옳다 말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옳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예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때 나단이 와서 어떤 비유를 말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가슴에 팍 와서 꽂혀서 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로 자연스럽게 혼내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시대소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셨다. 그는 주인인 시몬이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하셨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누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 자기가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심한 폭행까지 한 그 장본인인 시몬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고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질타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민망하게 대중이 있는 앞에서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친절하게 배려하시고 스스로 깨닫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분명히 빚을 더 적게 진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한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이렇게 큰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을 했다면 너는 지금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치슬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올리브유가 그 동네에서는 이제 싸죠.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시몬이 죄 사함,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죄 사함,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받았다는 말이죠.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걸 아까워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헌신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 맞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걸 줄까 말까? 내가 잘해줄까? 잘 안 해줄까? 내가 먹을 걸 줄까 말까? 입을 옷을 줄까 말까? 학교를 보내줄까 말까? 그런 부모 있나요? 간혹 있죠. 간혹 있죠. 간혹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몬처럼 예수님께 외적으로는 식사를 초대했지만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심도 없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저 오늘 한번 내가 식사 초대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 체면치레 다 했다. 나병값 갚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용서받은 죄인인가요? 아니면 시몬처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가요? 시몬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죄를 대중 앞에서 책망하거나 드러내서 날 민망하게 하지 않으셨구나. 너는 마리아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해서 자기만이 깨달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친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호하고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고 회개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을성 있는 훈계는 시몬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시몬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흘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는 회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48절과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분명히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그 죄 사함과 용서를 경험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이지만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으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여성분들,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나 정말 사랑해? 이런 거 확인하시나요?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흘렀죠? 자꾸 확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걸 뭘 말해야 하나,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던 우리 한국 남성들은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난번에 용서한다고 말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요? 또 정말요? 분명히 알지만 들어도 행복해요. 날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사랑이 넘치는데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심지어 죽더라도 널 사랑할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미 마음이 평안해요. 사랑이 넘쳐요. 그치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정신이 들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하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역시 예수님은 내 편이야. 죄사함,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평안이 사라지고, 내가 주님 일을 한다 하면서 평안이 사라지고,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 하면서 평안이 사라지는 것은 좀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학과 1학년 때 재림연수원에서 죄사함,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경험이에요. 처음 경험. 그 이후로도 주님을 생각하면 저에게 구원의 확신과 또 죄사함, 용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당시 저는 죄책감과 회의감에 짓눌려서 신학을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목회를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재림연수원장 홍광희 목사님이 계셨을 때인데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서 죄사함, 곧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회의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벗어져요. 그런데 정말 말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탁 벗어지는 느낌. 이걸 뭘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진짜 벗어내려고 해도 이 죄책감과 회의감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했는지, 얼마나 가볍고 시원했는지 이후로 저는 새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예화로 들었던 그 노래 있으시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안다고 내가 막 바뀌어가는 모습, 환생이라는 노래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난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그게 결심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지속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요. 나 오늘 죽어도 감사해. 주님이 가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하고 너 이제 생명을 내가 거둬간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좋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죄사함 곧 용서를 경험한 마리아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시대소망에 기록된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아멘. 본래 어떤 인생을 살았죠?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다시 말해서 죄사함 용서를 경험한 후에 그녀는 여기 색깔 칠해졌던 모든 내용처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사라졌고요. 회의감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낭망했을 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죄가 많으신가요?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과 용서는 예수님의 특기.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 용서하시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니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진노한 신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이방 종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제사인데 아니 이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혼날까봐 겁내서 벌벌 떠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미 용서해놨고 왜 내 사랑을 아직도 몰라주니 하면서 졸졸졸 쫓아다니는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애쓰고 아이고 싹싹싹 빌면은 저 신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이런 게 일반 신인데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주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아무도 못 찾게 풍덩하고 빠뜨려 버리신다.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입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주특기 뭐라고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 왜 헌신했나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드리기에 너무너무 큰 희생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큰 극기와 희생이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바치기에 크고 불가능한 것, 아까운 것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변화되고 헌신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사함, 곧 용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